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도 안식일이 되자 바울이 어김없이 회당에서 강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의 교역이 활발한 대도시이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에는 당연히 회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에 대하여 이방인에 대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왜 항상 이렇게 회당을 찾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유대인들을 외면해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순서이기도 하였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동족 유대인들이 눈앞에 버젓이 있으면 당연히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컸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는 어떻게든 내 동족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가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당에 찾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강론과 권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론과 권면의 실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강론이 이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반박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논쟁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말싸움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탈무드 교육을 받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거기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로 치면
국민 전체가 사실상 성서학의 기초가 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논쟁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의견이 좀 갈리면 격론을 벌이게 됩니다. 바울은 구속사적인 설명을 주로 해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속사적인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아지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을 테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이 구속사적인 예언에 대한 구절들을 꺼내서 계속 설명을 하고, 특히 또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 사상에도 어느 정도 눈을 떴을 거 아닙니까? 스토아나 에피쿠로스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들도 소리 없이 잠식에 들어갔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또 방어를 하면서 아마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 바울의 팀이 합류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이제 접하고 나서부터 이 일이 지금 빚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뒤늦게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로 합류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한 팀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사역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슈네이케토인데요. 이거는 둘러싸임을 당하다, 맹렬히 공격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뭘 하게 될 때를 말합니다. 범죄자로 의심받는 사람이 경찰에게 연행을 당하게 되면 가기 싫더라도 붙잡혀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이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책무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지배당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어김없이 그들이 하는 방식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나오지요. 고린도에서 바울의 첫 설교는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대적하여 비방한다라는 말을 풀이하면 모욕적으로 말하다, 중상모략하다, 욕설 퍼붓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유하게 말하더라도 그냥 이제 논리를 가지고 주고받는 대화를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인격적으로 거슬리는 말들을 상대방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청문회 하거나 연설할 때 보면 자기들끼리 막 야유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해야 할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걸 저지할 수 있는 제일 좀 쉽고도 안 좋은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욕해버리면 해야 할 말들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래도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저렇게 세게 나오면 내가 한 발짝 물러가지고 좀 이렇게 달래가면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보시면 성경의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함이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는 말은 이거 너희 지금 한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깨끗하니라, 이게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내 할 도리를 하는 것이고 내 할 거 다 했다. 내가 동족 유대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조금도 다른 생각 없이 복음만 전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너희에게는 기회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서비스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존재감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부대끼고 거부감이 올지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거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반응을 못 합니다. 지금 내가 잘 못해도 저건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저 말씀을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구나, 참 지키기 힘든데 그래도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 안 받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계속해서 뿌리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가 있음을 끊임없이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기억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이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이 기회를 엿보다가 가족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을 꼭 의식하시고 기도하며 이번 명절에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과 또 그 복음이 기회인 것을 모르고 뿌리치기만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복음은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거부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주의 복음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심령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하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